제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찢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명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새해 축복된 삶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를 나누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영어로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 말도 결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죠. 새해가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새해에는 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해에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지만 그런 바람 뒤에는 또 새해라는 이 새로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유 없는 두려움이 사실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고 또 이제 새로운 시간 앞에 서 있는데 올해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는 어떤 미지의 두려움이 있죠. 지난 주간에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엉뚱하게 좀 해봤어요. 공통적으로 돌아오는 대답은 희망의 이야기, 또 용기를 주는 이야기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작년에 참 힘들었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참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한 해를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든 한 해를 다들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올해 괜찮을까 답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전망들 때문에 마음이 걱정되고 두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괜찮다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복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희망과 용기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했지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이 시간 앞에서 어쩌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근본적인 두려움을 마음 깊은 곳에 그렇게 깔아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우리들처럼 이 미지의 시간 앞에 두려움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고 이분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 당시 이분의 나이가 한 90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민족이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기대에 부풀은 그런 시간 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기대와 희망 뒤에는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은 사실은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땅에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훨씬 키가 크고 장대한 민족도 있었고, 또 강력한 요새와 또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도 있었고, 또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족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왔다고, 자, 여기 당신들을 위한 땅이 있다고, 여기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라고, 우리는 다른 데로 가겠다고, 뭐 그럴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과 역사가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현실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중요한 민족의 이 일을 앞두고 내부적으로는 리더십이 교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인 이집트 제국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구원해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으로 이끌어온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최측근으로 이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잘 보고 배우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민족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이 시기에, 이 결정적인 상황에 리더십이 교체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내가 과연 모세만큼 해낼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모세는 이집트 왕자 출신이에요. 세계 최고의 지도자 교육, 리더 교육과 훈련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40살이 될 때까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수여받았고, 마치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옆에서 다 봤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무슨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적도 없고 기적의 능력을 모세처럼 행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내가 이어야 한다는 이 부담감,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회피하고 싶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이,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차라리 모세와 함께 나도 은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가정을 해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이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기 자신이 함량 미달로 여겨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를 여호수아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반역하고 패당을 만들어서 분열하고 이방 민족을 따라가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옛날에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믿음의 심지가 약한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이 민족을 데리고 간다고 해도 이 민족을 이렇게 보면 이게 참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이 모든 조건들은 새로운 시간,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 전부 강력한 도전적인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라고, 이제 새로운 현장으로, 현실로 가라고 하지만 그곳은 너무나 높은 산이, 험난한 것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상황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 시대의 여명이 밝아왔지만 전혀 희망적이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수아를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약속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약속하시는 거죠. 자, 여기 이 말씀에서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경계의 지역이 다 광야였고요. 여기 레바논은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북쪽 경계입니다. 또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에서 저기 이라크나 이란까지 가면 있는 이 동쪽 지역의 경계이죠. 그리고 대해, 이 대해는 곧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는 서쪽 경계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지금 실제 가나안 땅보다 훨씬 넓고 광활한 땅을 이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너는 나의 이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또 9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처럼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이 이렇게 지내는 것을 다 보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직접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랑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랑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미지의 두려움이 있는 현실 속에서 나를 믿어라, 내가 한 약속을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내 말을 믿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새로운 시간 속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2년 새해 시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지만 또 올해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염려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2년 전에 2020년을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20년을 시작할 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4년 차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렇게 힘차게 2020년을 시작했어요. 별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2년을 시작하는 지금, 그때와는 너무 다른 마음이죠. 한 해, 두 해가 지났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고 이제 올해는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까, 희망보다는 두려움의 마음이 더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무거워집니다. 2년 동안 거의 신앙의 공백기나 다름없는 그런 기간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내고 있어요. 30, 40대 젊은 가정들, 아니 전 세대가 여호수아처럼 나 자신을 봐도 답이 없고 세상을 봐도 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시간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허락한 새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라. 내가 허락한 너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을 차지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나님 말씀 말씀이고 내 현실은 현실인데 이렇게 믿음의 태도를 가지지 못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전문가들이 새해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매년 사보곤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서점에 가봤더니 그런 종류의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옛날에는 트렌드 코리아 2022 이런 책이 하나 딱 있었는데 지금은 그 비슷한 책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있어요. 트렌드 코리아 2022, 뭐 부동산 트렌드 2022, 라이프 트렌드 2022, 무슨 블록체인 트렌드, 시니어 트렌드, 교육 트렌드, 뭐 전부 이걸 붙여가지고 책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가? 사람들이 새해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새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을 궁금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싶으니까 마치 예지의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것을 풀어주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내용이 그럴듯하고 수긍이 가는 내용도 있지만 또 어떤 내용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나중에 보면 틀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세상에는 별로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고 나도 나를 못 믿습니다. 믿을 만한 것, 틀림이 없는 것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 진리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고 계실까?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잘 안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딱 두 분이나 하셨는데 그분들은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기를 제안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루 삶 속에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소리를 내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선포의 능력이, 그 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꿀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올해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유일한 희망이에요.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자유롭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은 좀 더 구체적인 지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이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너 그 땅에 가면 전쟁을 이렇게 수행해라. 어느 쪽에 가면 이런 민족이 있으니까 이렇게 작전을 짜라. 인사 배치는 이렇게 하고 조직은 이렇게 하고 무기는 이렇게 마련하고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그런 것들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은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면 너네가 축복을 받고 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일종의 지침서 같은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기대를 알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그 땅에서 복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이 말씀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율법을 무슨 골동품처럼 금고 상자에 넣어놓고 잘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꺼내 읽고 공부하고 외워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얼마나 성경을 입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책꽂이에 꽂혀 있고 집안 어느 구석에 모셔져 있고 가방 속에 넣어져 있고 그렇게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와 고민과 방법들을 매일같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걸 가장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입에 두고 서로 이야기해라. 여러분, 요즘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먹고 사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 누구는 어떻더라 남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는 얼마나 나누고 있나요? 하나님은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 말씀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 입술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만나서, 자녀들과 만나서, 또 친구들과 만나서, 가족들을 카톡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 이야기, 말씀 이야기, 은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러분 꼭 가정 예배를 한번 결단해 보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리고 식구들의 입에서 말씀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정에 가득 찰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협조를 안 하시면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나 오늘 이런 말씀 읽었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어 라고 이야기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둘 때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세요. 묵상은 읽은 말씀을 하나님이 이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고 또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새로운 땅에서 조사도 해야 되고 적들의 상황과 동태도 살펴야 되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추스리고 결속시키고 조직도 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쁜 여호수아에게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묵상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내 현실 생활과 별로 연결되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그로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도 잘하고 설교도 잘 듣고 주변에 좋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고 봉사도 어느 정도 하면서 나는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일에 바빠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 말씀 속에 머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는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가 가려면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사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묵상을 통해 발견한 메시지를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반복해서 이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 시편 1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1편은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이고 집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인데요. 여기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그 결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결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명백하게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앉으나 서나 그 말씀을 꺼내 읽고 주야로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묵상하고 순종합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형통케 된다.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행복을 누린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아니고 우리가 져야 할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이고 형통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여호수아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간의 출발선에 다 같이 서 있지만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상황도 있어요. 잘못하면 올해도 그냥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다가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길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가 우리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행복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우로도 좌로도 갈 수 없는, 길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방법, 내 습관, 내 방식, 내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방법 따라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품고, 내일부터, 아니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붙잡고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펴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며 매일 그 말씀에 충만하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그 은혜를,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